찬양도 하고 헬기가 이렇게 우리 반주도 해주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엄히 명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릅니다. 신앙으로 나왔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친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가를 안 가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진짜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한 지금 여러분이 낳은 자녀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엄히 명한다. 또 이게 바로 옆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무엇을 조금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더더욱더 이것만은 꼭 유념해라. 그래서 이 엄히 명하는 것도 우리 지난해 살펴봤지.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명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를 그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 이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엄히 그 명하는 중에 오늘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엄히 명하노니 투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만이라도 아니면은 너는 말씀만을 전파하라. 지금 이 뜻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쏙 빼버리고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은 조금 부드러울 수가 있으나 그 앞에 있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첫째 우리가 살펴볼게. 너는 말씀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만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도 바울도 사울 때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쫓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사랑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넘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예수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어느 교회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살펴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럴까 싶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할렐루야. 교회는 머리는 몸이, 머리는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크게 그냥 대충 이렇게 5가지의 직책을 주셨어요. 사도나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 본 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든지 이렇게 만나도 사도로 치든 간에.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선지자는 말은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생이 나옵니다. 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가 나오는데, 순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크게 교회에서 기능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파해라. 여기 전파하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니고, 갤릭소,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하고 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예요?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거기는 율법을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 율법 박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배우면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 유일신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딴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겁도 없고 무식한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합니까? 그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대리인이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냐는 거죠. 예수 증거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증거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고린도서 2장 3절입니다. 그 붙어서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누가 무서워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것 같으세요? 성경 전체로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그랬듯이 예수 이야기하면 똑같이 유대인들은 핍박할 거예요. 똑같이 세상은 핍박할 거예요. 세상에 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나라하고 하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끼리 사랑하면요 이렇게 우군이 되지만은, 이 사랑할 수 없는 나라가 아주 간단한 나라 아닙니까? 마귀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뭘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것은 불태우려고 간수해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미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이유 없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집이 없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사고 너무 그것 가지고 매여 있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학위요?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거기 매여 있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집이고 제일 중요한 학위는 뭐냐? 제일 중요한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제일 중요한 자격증은 뭐냐?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의 인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떨여놓고 온 이유가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지금 계속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여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 니네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헌금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족보, 뭐 누가 몇 년을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족보 공부만 하다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까운 우리 교회에 나왔댔어요. 그 교회는 계속 족보 이야기만, 족보 이야기. 족보책, 성경책 대신에 족보책 들고 다녀요. 웃을 일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뭐만 생기냐? 변론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변론 중앙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변론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건 상관없는데 중앙에 딱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중앙에 딱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지금 여러분 교회 가서 제가 만약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참을지 모르나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내려가면요, 목사님 내일 설교는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온순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그냥 오늘 끝나고 가시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다른 교훈을 얼마든지 받아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설명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선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때 붙여오면 이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다고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만 선포하면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서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가는 이 믿음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믿어지셔야 돼. 이게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 인정합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텐트 밑에서
머리 위는 뜨뜻하고 바람을 보니까 책장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온 믿음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믿음에다가 믿음의 믿음을 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말하면 여기도 흔들릴 수가 있고,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 수도 있고, 이게 흔들릴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절대 지혜로 짜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야, 이럴 때 이런 말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다시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 말 이렇게 하면은 집회하다가 쫓겨나겠다.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는 이게 안 받아들이고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너무 따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청년들 데리고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마켓에서 전도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나요? 그럼 그걸 들으면요, 가만 생각해, 괜히 나가는 거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때를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 전도 한번 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들 시간 남으니까 나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요, 사지가 멀쩡하고 혈기가 왕성한데 무슨 토요일날 전도 나가고 싶겠어요? 하다못해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한판 하고 싶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은 그 결과는 누가 주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돈 벌러 나가고 뭐 일하러 나가고 바쁘고 열심히 일해봐야 여러분 수입은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일해서 받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유를 한 손에 붙들고 계시고 모든 물질과 축복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 안 합니다. 저만 염려 안 해서 죄송하지만은,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지금 이 가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무슨 교회를 옮깁니까?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이때 옮기면 싸요. 기회라니까. 그것도 우리가 옮기려고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못하면은 지금 뭐 신호 주고 그래요. 지금 20분 남았다는 건지 지금 뭘 한 이런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분별을 못하면 신호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밖에 나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게 설교 편집하는데 이게 되니까. 할렐루야. 20분이 지났다는 건지 남았다는 건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 안 하면은 절대 예수 들을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 했는데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듣고 진짜로 예수 만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그 100명이면 100명이 하는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니 하는 거 보면 무슨 예수를 믿겠노? 그 사람들은 니 하는 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또 그 말 듣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복음을 못 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결과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 이야기 해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사고 당신 죄도 사해 주십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행위 중요해요. 그렇지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걸 자꾸만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든지 뭐 간증을 하고 그런 거 말고, 믿음은 다 같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선포하는 건요, 딴 이야기 하면 안 돼. 족보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뭐 축복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돈 이야기도 하면 안 돼. 일단 예수 이야기를 하고, 할렐루야, 일단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은,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생각할 땐 사도 바울만 그런 것 같으시죠, 그죠? 그래,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여러분 속에 딱 와닿지 아니하면 뭐가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생명과 관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던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개구충제 아세요? 개구충제? 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개구충제를 먹고 지금 나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만 걸려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예수는 간 곳이었고 개구충제만 이야기하는 거야. 암이다 그러면 개구충제. 그게 맞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예수 때문이라 그러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실망한 사람, 좌절한 다 예수 이야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가. 예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만나러 교회 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진짜 살아났다면 개구충제 이야기하듯이 예수 이야기 해야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기 이 시간 이 목사는 예수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야, 너 오래 참으라는 거요. 나 목사야, 디모데도 참는데 너는 안 참을래?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요, 어떡하든지 뺀질 진짜 제같이 성질이 이런 사람은 그거 보면 확 같이 똑바로 합니다. 그러면 한 기도하다가 꾹꾹 조물 막 한 대씩 여러분들은 철회할 때요,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것좀 막 하죠. 제가 기도하다가요, 이게 영의 눈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젖는 게 다 보여요. 꾸덕꾸덕 저불고, 그럼 가서 뒤통수 딱 때리고 기도해 그러고 싶은데 오래 참으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집중이 딱 안 되느냐, 이게 또 설교하네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네. 이게 설교가 뭐요? 잔소리거든, 잔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철회 나오지 말라고, 우리 이게 팬데믹 돼서 문 잠굽니다 그래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하고 가자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내가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3번까지 하고 나서는 어떻게 그렇게 끝나자마자 콕.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예배까지 나와서 그러고 싶겠어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말고 다른 세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걸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선포하는 거하고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제일 우선 나온 게 뭐예요? 선포예요. 두 번째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안 하고 만약에 우리 디모데 전후서로 왔다면은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하고 무슨 관계고 지금 어떤 배경으로 이런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고 지금 사도 바울 위치는 어디 있고 이게 디모데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영감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도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사 가면은 그에는 성경 공부 시간도 별도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가면은 뭐 갑자기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더니 또 수요일날도 이거 불러 모으려고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이게 마지막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첫 번째 선포하고 두 번째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치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디모데서 1장 3절도 읽어봤지만은 또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디모데야 조금만 지나면은 너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너는 진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게 이 촉각을 세워가지고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벌써 우리 교회도 뒤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뭐냐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의 중심을 모아가지고 여기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고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편하세요? 예, 물론 나이 드신 장년들이야 친오면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이거 텐트 칠라 그러면은 접었다 폈다 청년들 아이고 내가 딴 교회 다녔으면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동영상 척 틀고 보면 될 텐데 이 다운의 아가페 교회 어떻게 하다가 여기 발이 묶여가지고 할렐루야 묶인 발 할렐루야. 우리 바로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됐느냐 3절에요. 똑같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꼭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냐는 거예요. 꼭 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남편 하는 말이죠. 꼭 이럴 때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건 다음에 세 번째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로 가르치려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게 로고스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걸 성경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씀이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말씀이 아무리 기록된 거, 이 기록된 말씀을 이래도 풀고 저래도 풀어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케 만드는 미혹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나 뭐 기록의 연도나 이런 것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꼭 우리 교회만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해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세상 이야기, 너무 뭐 정치 이야기, 사실 이 코로나 이야기 이런 것도 너무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을게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만 선포하라. 말씀만 전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리켜라. 세 번째는 말씀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경책한다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책하다라는 단어가 엘렌코인데 이게 어디에 성경에서 쓰여졌나 그걸 찾아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뿐만 아니고 그 엘렌코 한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다시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을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게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둔 게 그게 지옥이고 엄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 안 드리는 것 이건 뭐 어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케이, 제가 그것까지는 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책에 왜 들어가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고 잘한다 못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요 잘하고 못하고는 2차 문제예요.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진짜로 거듭이 나서 천국에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장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비즈니스 잘 된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사람은 여러분 경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떨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세상이 여러분한테 그것 참 요새 신세대 그런 유행어로 간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누구와 누구 관계를 끊게 하느냐, 여러분과 목회자가 끊게 하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설교가 지금 동영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찔리잖아. 뿐만 아니고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도 간 빽빽 지르면서 꼭 뭐라 하는 것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모컨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 돌려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붓듯이 쏘아지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거기 그냥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요 그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머니에서 손 넣고 있는 분은요 자꾸 눌러. 목사님 시간 되는데 픽 눌러, 빨리 꺼져야 되는데 픽 안 꺼져요. 여러분 아무리 눌러봐요.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딴 방송 안 돌아간다니까. 이게 경책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싫어하지만은 교회에서 이 경책이 없으면 여러분 사망으로 가고 만다고요. 당연히 여러분 듣기 싫죠. 나는 예수 믿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계속해서 목사는 하는 말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점검해 보라는데, 어떻게 보면 사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러나 살았으면요,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살았는지 죽은지 금방 알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요 썩은 우유를 먹이든지 아예 안 먹이든지 아무 끄떡도 없습니다. 살아나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 같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 있으면서 뭐 내가 뭘 사수를 하고 고수를 하고 아무, 그거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꾸 먹이고 썩은 거 먹이는데 끄떡도 안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 그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았다고 해요. 뭐 기도도 한다 그러고 막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금 몇 달을 못 드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어느스럽대. 이제 세대가 이렇게 바뀐대. 당연히 바뀌죠.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경책이 싫으세요? 징계가 싫으세요? 감사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간 빽빽 지르고 잔소리를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고 지옥 가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가기 좋은 사람은 안 옵니다. 계속 리모트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리면 조는 대로 조는 거예요. 절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벌써 여러분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귀가 가려워요. 그러니까 이 귀를 가려운 귀를 이렇게 긁어줄 서성을 두는 거예요. 누구 설교 잘한다더라, 누구 은혜스럽다더라. 그래서 저도 아이고 그분이 은혜스러우니까 나도 은혜를 좀 받아야지 들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간정으로 쫙 포장해가지고 쫙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전부 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뭐냐, 예수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물질 축복을 받고 자꾸 그거로 포장해서 따라가서 거기 가게 만든 종착역이 거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책하며,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요, 경책을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꾸짖다는 말인데, 이 꾸짖다를 어디서 많이 썼느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이 꾸짖다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꾸짖을 때 이 꾸짖다 뒤에 경계하다는 말을 많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우리 여러분이 책망도 하지만은 이게 영의 책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권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와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자기 아픈 사정 다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 위로해 줄 것을 딱 바라고 왔는데, 저희 교회는 상담하면 뭐 이야기해 주나요? 성경 이야기해 줘요. 아니 목사님, 성경 그 원래 원칙 말로 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래, 위로는 성경이 해줄 수 있는 위로밖에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돼. 그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양을 할 때 세상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세상 뭐 기술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척척척척 노가다도 하고 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진짜 여러분의 권면은 말씀으로 해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느냐? 예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목사 노가다 잘하는 게 좋아요? 말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봉사자가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그래요.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방법이 다른 게 있으면 저도 좀 베풀고 싶어요. 다르게. 목소리도 좀 낮추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나도 부드럽게 표준말을 쓰면서 이렇게 알아듣기도 쉽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기서도 기도하고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졸업하면서 딱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딴 거는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배워준 선생님들을 내가 못 오가는 것도 죄송하지만, 그런데 딱 첫 시간에 선지자는 입에 계급품을 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다. 그런데 선지자는 옛날 장군들은 주로 입이 컸었다. 왜냐면은 마이크 없이, 그 당시에는 마이크 없었으니까 이걸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내적 치유니 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가리키니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해. 여러분 그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심해라라고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선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만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공부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리뷰 해보셨나요? 아이고 뭐 그 뭘 할 거 뭐 있어. 오늘 다 할 건데.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요 좋은 말로 여러분을 타독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돼요. 이 경계란 말은요 때린다는 말도 있어요. 벌 준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린다 그러면요 목사가 사람을 때리네 어허 이 목사 그러 대본에 적어서 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맞으려면은 안 맞게 해야지. 안 맞죠.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진짜 부드럽게 안 맞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만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요약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설명해서 쪼개고 나눠서 이걸 자꾸만 여러분 귀에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게 성경 공부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부터 있었는가? 그건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경책을, 징계를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나서 40년쯤 뒤에 요한이 계시록을 씁니다.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시는 이가 가라사대 금초대 교회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교리로는 엄청 밝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디모데 뒤에 사역자 목사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40년 동안 그래도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4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여러분 보십니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거기는 옮기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던 자리를 가보면은 여러분 교회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모스코만 번쩍번쩍 금딱지 칠해놔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배 보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들으셔야 돼요. 예배 보는 자리를 갔다가는 이렇게 촛대를 옮겨보면 교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한 것을 저는 우리 후임자한테 이야기하는 사역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할 때는 이게 내한테 책망하거나 그렇게 들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할 때는 옆 사람 옆 집사한테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책망하면 아이고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 남편이 안 왔을까? 아이고 이때 무슨 집사는 왜 여기 와서 이걸 못 듣나?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들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망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